안녕하세요. 주은 목사입니다. 매주 목요일 신앙서적 한 권을 추천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한 권을 만나 15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책은 팀 켈러의 지은 복음만이 모든 것을 바꾼다입니다. 본서는 어떻게 복음이 도시 상황에서 목회하는 방식에 변화를 가져다 주는지에 대해 세계 여러 도시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 복음, 도시, 운동의 세 개의 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부에 속하는 세 개의 장 가운데 1장 포스트 모더니즘과 복음은 2018년 3월에 서울에서 개최된 센터 처치 컨퍼런스에서 팀 켈러 목사가 강연한 내용을 정리한 글입니다. 저자인 팀 켈러 목사는 리드머 장로교회 설립 목사로서 전 세계적으로 교회 개척 운동을 이끌고 있는 CT2CT, CTC를 창립하여 현재 대표로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 저자들의 글을 엮어 출판한 스티븐 엄은 시티라이프 장로교회 담임 목사로서 CTC의 트레이너이며 고든 코넬 신학대학원의 부교수로 사역 중입니다.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파트 1. 복음 1. 포스트 모더니즘과 복음 2. 성경의 모든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설교하기 파트 2. 도시 4. 도시의 중요성 5. 상화화 6. 선교적 교회의 얼굴 7. 팀 켈러와 함께하는 지리응답 파트 3. 운동 한국에서 진행되는 복음 도시 운동 9. 건강한 교회 개척 생태계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약학자인 레리 허타도는 도대체 왜 처음 3세기 동안 그들은 기독교인이 되었는가 라는 저서에서 1에서 3세기 동안 초기 기독교는 로마 제국에서 다른 어떤 종교들보다 더 심한 박해를 받았지만 계속해서 성장했다는 사실을 기록한다. 기독교는 왜 성장할 수 있었을까? 당시 기독교는 세상에 무엇을 제시했을까? 그리고 왜 그들은 교회를 이루려고 목숨을 걸고 노력했을까? 교회에 가야 한다는 사회적인 압박이나 그 모임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어떠한 혜택도 없었는데도 말이다. 오히려 처벌과 형벌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들은 견뎌냈다. 저자는 다른 종교가 제시할 수 없었던 두 가지를 초기 기독교가 제시했다고 설명한다. 한 가지는 은혜로 얻는 구원이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사랑이었다. 그와 달리 다른 모든 종교들은 제사나 의식을 통하여 구원을 얻으려는 행위에 기초하고 있었다. 그런데 기독교는 단 한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주어진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며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를 사람들에게 제시했다. 이런 종류의 가르침을 전하는 종교는 어디에도 없었다. 다른 종교들은 인간이 신을 숭배하여 그 호의를 얻을 수 있다고만 가르쳤지 서로 사랑을 나누는 관계는 아예 불가능하다고 여겼다. 처음 3세기 동안 사람들이 그 모든 박해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로 전향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다. 기독교가 제시했던 복음이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한 가장 깊은 갈망을 채워주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갈망은 여전히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만일 사람들이 복음의 메시지와 그들의 마음에 있는 근원적인 갈망이 서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면 그들은 지금도 그 메시지에 반응하게 될 것이다. 저자는 복음을 효과적으로 설교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을 제대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정점에 이르는 구속사, 즉 하나님의 사역이 성경의 스토리에서 드러나는 웅장하고 유기적인 이야기를 알아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과거에도 오늘도 앞으로도 동일한 힘이 있다고 말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모든 성막과 성전이 가리키고 있던 분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진정으로 드러나는 실제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이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이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는 뒷모습에서 보게 되는 순간적이고 주변적인 빛이 아니라 그 영광으로 충만한 빛이다.
에스겔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남긴다.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돌아올 것인가? 이에 대한 답변은 그렇다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새 성전이 우리에게로 왔기 때문이다. 이 주제를 묵상할 때 얻게 되는 몇 가지 분명한 결론이 있다. 우리는 종종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가 경험한 일을 부러워한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 만일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다면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텐데. 이는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마음가짐이다. 하지만 요한복음 1장 14절은 신약성경의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불타는 떨기나무보다 더 확실하고 나은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새 성전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이는 곧 우리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의미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그대로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한 느낌의 부족이 그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접근성의 결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성경의 약속은 모세가 갖지 못했던 그 접근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가르친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시야를 흐려놓는 우상과 장애물을 마주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현실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 저자는 이 시대의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역이 하나님의 참 영광을 드러내는 길임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종종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세상적 가치를 추종하여 규모의 화려함이나 눈길을 끄는 프로그램 등에 오히려 더 주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누구이고 그분이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야기하는 메시지가 사실이라면 내가 어떻게 그 메시지에 따라 살지 않을 수 있을까? 정말 이 복음이 사실이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처럼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자는 본문의 메시지를 전달할 때 해설과 감각과 적용이라는 세 가지 차원의 관점을 이해해야 한다. 간혹 우리는 설교의 유일한 목적 또는 주요한 목적이 해설에만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위험하다. 만일 우리가 단지 본문 해설에만 초점을 맞추고 성경의 진리가 의미하는 내용만을 전달하면 능력은 없을 것이다. 왜 그러한가? 그 설교에는 복음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즉, 이때 우리는 청중에게 해당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설명했지 복음을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전달하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설교할 때 그 메시지가 마음속에 전달되어 복음에 의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갈망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본문 해설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로부터 주어진 메시지를 마음속에 전달하며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적용해야 한다. 즉, 해당 본문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지를 보여줄 때에만 그 의미를 진정으로 해설했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주어진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할 때에만 진정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설교를 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궁극적인 답변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때에만 그 설교가 단순히 유익한 강의의 수준을 넘어 예배의 행위로 발전하게 된다. 책을 마치면서 저자들이 이야기하는 이 시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진 의미를 나누며 오늘 한 권에 만나 155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만약 우리와 그들의 사이에 어떤 종류의 접촉면도 의미를 갖지 못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들을 향하여 가라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바로 거기에서 선교의 주체가 발생한다. 그렇다면 선교란 처음부터 우리의 주도성과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진다. 동시에 우리의 의지가 담긴 행동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로 향할 수 없는 긴장을 담고 있게 된다. 이 긴장은 결국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주도하심에 참여하되 하나님이 우리의 참여를 주도적으로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동역의 신비 안에서 우리의 과업을 일으킨다. 따라서 선교의 주체는 들음과 대답의 문제로 귀속된다. 우리는 들음으로 참여하고 참여를 통해 듣는다.
그리고 들음에 대답함으로 동역의 신비에 속하게 된다. 성령을 통하여 듣고 성령을 통하여 참여하고 성령을 통하여 답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이야기가 기록된다. 따라서 선교는 하나님의 이야기다. 우리는 어제의 들음으로 오늘을 사는 자들이 아니다. 그렇다고 오늘의 대답으로 내일을 확보한 자들도 아니다. 우리는 매일 여기서 날마다 새롭게 듣고 그 들음에 합당하게 대답함으로 오늘을 사는 자들이다. 따라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어제의 전제와 신념, 그리고 내일의 불안과 두려움에 억압당하는 길을 가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들음과 대답의 주제는 오늘 여기서 날마다 새롭게 듣고 대답하기만 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갇히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확고하게 말씀하셨지만 날마다 새롭게 들리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들어야 한다. 그것은 옛 이야기이지만 날마다 새로운 이야기이고 과거에 속했지만 오늘과 영혼을 주도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평안한 저녁 되시고요.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